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좀 활짝 웃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중에는 매주 뵙는 분도 있고 지금 몇 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몇 분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볼품 없잖아요, 그죠? 얼른 저 딱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네. 제발 지금 대답하신 분은 좀 대답을 안 해주셨으면. 교회에서는 저렇게 대답하는데 집에 가면 얘가 틀려져요. 얘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집안에 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초대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축복받은 집안이 어딘가 그렇게 봤더니 저희 집이 있더라고요. 식구가 뭉창 다 변해버렸어요. 초대교회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방학하시던 분들인데 교회 나오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들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저렇게 나와? 속으로.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하고 저 핏줄이 몇 명 있잖아요. 핏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 나와. 그랬더니 저를 쭈그러지게 쳐다보면서 졸업이나 하시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그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니까지 게 해봤자 뭘 하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괜히 말했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것까지 보면 이렇게 늦어. 막 5분 10분 일찍 오면 좋은데 맨날 5분 10분 늦게 와요. 목도 끝나고 나서 찬양할 때 누가 삐꼬미 들어오는 거 보면 꼭 우리 식구야.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수요일 날 어머나 나오기 시작하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저녁 예배 또 나오네. 이제 철야도 나오네. 조만간에 새벽에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더니 한 명, 두 명 성가대로 가서 앉아요. 저는 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안이니까 목사님이 꽤나 압력 넣나 보다. 동생이 목사인데 가갖고 성가대도 탁탁 앉고 말이야. 좀 예배 다 나와야지. 이거 어떡하냐고. 그럼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 빼고는 이제 다 성가대 앉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앉으니까 이제 늦고 싶어도 늦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바람직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과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배가 되살아나고 예배 활력이 생기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에게, 성도들 모두의 가정에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만 받으면요, 저는 이 땅에서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왔죠? 제가 만남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기가 샜습니다. 또 제가 별로 볼품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어긋장내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다 별로 볼품 없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참 귀한 만남 중에 또 있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광화문으로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화문이나 저 상암동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몇 분 계신데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차를 같이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만나고 응원할 때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 귀합니다. 우리나라가 4년에 한 번씩은 애국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대회가 열린 다음서부터. 거기서 모였을 땐 예전에는요, 여러분 노상에서 만나면 아는 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만 만나면 다 뭐예요? 내동포 내민족이야. 원래도 내동포 내민족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만 만나면 눈이 맞추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눈이 마주치면 뭐예요? 웃으면서 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지나가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딴 얘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들이 설교에 다 필요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서 어떤 탤런트가 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응원을 하러 나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 누군지 다 아실 분인데 자기도 그래요. 자기가 성격이 좀 못돼서 자기를 이렇게 누가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걸 참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마침 그 응원하러 간 장소에 체격이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저만한가 봐요. 저보다 좀 더 크던가. 이런 무리들이 한 4-5명의 무리를 져서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막 울룩불룩한 근육을 내놓고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순간 감이 오더랍니다. 야, 오늘 분위기 안 좋다. 이거 오늘 무슨 사고 칠지도 모르겠다는 감이 직감적으로 쫙 오더래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렇다고 남자가 또 눈꼬리를 이렇게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험악한 인상으로 자기한테 점점 다가오더래요. 점점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막 콩닥콩닥 계속 뛰더랍니다. 야, 이거 오늘 무슨 일 난다 그러면서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자기하고 거의 얼굴이 맞닥뜨리만큼 가까이 오니까 자기 얼굴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근데 그 말에도 너무 웃겼는데 그보다 더 뒤집어질 만큼 웃겼던 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러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어쩔 수 없는 한민족은 한민족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나올 이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관련 깊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국이 경계하는 날은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들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18장 4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8장 4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렇게 참 반갑고도 깊은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자그마치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빨리 먹고 마십시오. 이제 잔치를 벌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전에 아합한테 그랬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져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나타난 엘리야,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아합한테 탁 던지는 말이 뭐예요?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지조 없는 아합 보십시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합왕의 화가 이렇게 나갖고 머리끝까지 나서 누구 잡으려고 다녔어요? 엘리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만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인다 내가 이걸.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둔다. 그러고서 쫓아냈던 아합이 막상 나타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소서,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참 벨도 없고 줏대도 없고 왕답지도 못하니라. 그런 모습, 그런 말하고 흡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서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2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하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저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45절과 46절에 실제로 비가 오는 장면과 엘리야가 성령에 충만한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절 보십시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 뭐 성함을 대도 되겠죠.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꼽아라 그러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꼽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분이 저는 오카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굉장히 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큰 병을 앓고 아픈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을 앓아서 병원이 입원해 있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그렇죠. 아픈 사람 기도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낫게 주시옵소서. 아니요. 고쳐 주시. 그렇게 했대. 그냥 주에다 힘을 줘가면서 그 투병 기간 동안을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목사님이신 그분도 자기가 몸이 아프고 보니까 그거 낫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곳에 이렇게 갇혀서 들어누워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활기치며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하셨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자기가 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 하나님아, 너 여지껏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내가 너한테 건강 줘서 여지껏 잘 살아놓고, 야 그만큼 일하고 그만큼 됐으면 이제 좀 하나님 날 좀 불러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문득 들더랍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 줬을 때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건강 가져갔을 때는 거기에 순응하고, 예 하나님 여지껏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한 것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면 주님 나를 주님 나라에서 편하게 쉽게 해주십시오. 좀 뭐 이런 믿음의 기도 할 때도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딱 멈췄답니다. 그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치는 걸 간절히 바라야만 되나? 뭐 자기가 이런 혼란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있자 보니까 마음속에 또 그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또 막 떠오르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대요?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도대체 목사인지 뭔지 도대체 갈피가 안 잡히더랍니다. 그 하나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고쳐달라고 때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하십시오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깨닫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모르겠답니다. 아직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더 믿음 있는 행위이고 믿음 있는 고백인지를 솔직히 목사인 자기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시인합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전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조금 빨리 깨달아서 전해드릴 뿐이지,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어주시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사실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 기도의 끈기를 갖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때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를 묻다가 기도가 한 90% 끝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옵소서. 그러다가 그 뜻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치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놓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에게 기도에 굉장히 큰 귀감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기도하는 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에 한번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르 선지자,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결해서 불을 내리는 전투를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합한테 가서 한다는 얘기가 빨리 먹고 마십시오. 이제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걱정 싫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뜬금없잖아요. 여지껏 싸웠던 엘리야가 갑자기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네? 불이 내려온 걸 보고 불인데? 비는 물인데요? 그죠? 어디서 보고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원리, 가장 큰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18장 1절 봅니다. 18장 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어떻게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 와서 확신으로 온 거냐? 41절에 하나님이 불 내리시는 거 보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을 과감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3년 6개월 전에. 자, 그것도 시간 오래 끌어봤자 여러분 대답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얼른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11장 갑니다. 신명기 11장. 제 성경에 신명기가 또 갔나요? 네, 찾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봅니다.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나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주의하랍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닫아?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너희들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엘리야가 본 겁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길르앗 땅에 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할 것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심하실 여지가 없는 그 사실을 근거했을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가장 많이 연구했을, 가장 많이 고민했을 부분이 어디요? 그때 당시에 성경 중에 성경이었던 모세오경입니다. 그럼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내용의 말씀을 엘리야가 분명히 봤을 거라고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섬기는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요? 하늘에 비를 막아서 하늘에 다시는 물이 내려오지 않게 하셔서 그 땅에서 멸망케 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징조를 보이실 것을 그가 읽었던 겁니다. 그것을 놓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실 것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멈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근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어요.
말씀 대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뛰신다는 겁니다. 말씀 대놓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붙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내 이름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하지 않아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아니하서 못 얻는다고요. 구해도 못 얻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요 두 가지만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족족의 응답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심 빼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가 기도한 내용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우지 않기를 구할 때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어요. 자기의 명예욕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무엇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부와 명예가 그에게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부가 어디 와요? 명예는 좀 있을지 몰라. 왜냐면 지금 이게 몇 천 년 전입니까? 이 숱한 세월을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엘리야 이름이 불려야 안 불려요? 불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명예죠. 이것만큼 게다가 명예 중에 명예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름이 불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는 어디 와요? 부 왔잖아요. 여러분, 남들 다 굶어 죽을 때, 남들 물이 없어 가랄 때, 남들 먹을 것이 없어 헐떡일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부한 거지. 뭐가 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일 부한 게 뭐예요? 무슨 차 타야 부한 겁니까?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발음도 어려운 거, 그다음에 벤츠 막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포르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차입니다. 뭐 이런 거 지금은 좀 타줘야 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하고도 집에 갔을 때 변기가 순금으로 도금돼 있고, 할렐루야. 네? 집에 쓰는 주방 칼이 다이아몬드가 박혀갖고 말이죠. 평생 가도 날이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하더라. 뭐 이쯤 되면 지금 부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집에 뭐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TV. 30년 전에 무슨 TV가 있어요? 있나요? 있었겠군요. 지금 2000년도가 넘었군요. 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40년 전에 6.25 직후에 뭐 있으면 부자예요? 쌀이 있으면 그건 너무 부자죠. 쌀 있으면 너무 부자. 그러다가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집집마다요 우물 길어서 물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가 들어왔냐면 수도가 들어왔는데 수도 있는 집이 최고의 부자였다. 수도 없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남들보다 나은 것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부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남들 굶어 줄 때 고기 먹었어요. 그는.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 먹을 거 없어서 어떨 때 그는 고기 받아 먹었다고요. 그것도 땀 흘려서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이것저것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주님 앞에 욕심 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걔네들도 그걸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줄 안다고요? 이방인들도 할 줄 안다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귀신도 할 수 있다고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걔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겉으로만, 손, 발로만 하는 이런 신앙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낮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이대로 불러주십시오. 어떠한 기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빠져나가신다면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기도.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빨래가요 나갔다 들어왔더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그 일을 물고 빨래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애들 나가면서 책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체육복이랑 막 더러운 거 잔뜩 그래가지고 또 하나같이 해놓고 가요. 그날 전날 밤에 밤새도록 빨래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도 해요? 안 해요? 야, 아무것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들었는데 술 잔뜩 취해갖고, 제가 오늘은 이거 안 할랍니다. 술 잔뜩 취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잔뜩 묻혔어요. 또 막 더러운 거. 그거 또 하고 산더미처럼 벗어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앵수. 아우, 그냥 그때는 그냥 자고 있는 거 그냥 코피 싸코피 팍 내놓고 말이죠. 그 다음날 일어나 어머 자기 피곤했나봐. 자기가 때려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뭐같이 일어나요? 굴뚝같이 일어나요. 굴뚝같이.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제가 남자지만 그 심정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저 빨래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빨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빨래해 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교사 중에 위대한 선교사가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을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빨래해 주다고 웃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대단한 경험입니다. 그 지역에는 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슬을 받아서 식수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이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빨래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빨래를 합니까? 빨래를 어떻게 해요? 옷을 안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근데 이제 선교사들은 그렇다고 옷 안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갔는데 빨래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를 한 3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옷이 들어와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전에 옷을 잘 개켜놓고 자고 일어나 보면 참 놀랍게도 사람이 손으로 빤 것보다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누가 빨아놓은 겁니까? 그러고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너에게 물이 없지 아니하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역을 이동했는데, 그 지역에 물이 있었대요. 지역을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날도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이제 습관이 됐죠. 뭐가 습관이 돼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게? 빨아주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누워 자면서도 마음으로 든든하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오늘도 힘들게 복음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빨아주시겠지. 그래서 개켜놓고 잤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꼬질꼬질 말이로 말았어. 냄새나고 이걸 도저히 못 잊겠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제는 안 빨아주십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에게 물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달의 욕심을 빼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받으시고 숨소리까지도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뭐예요? 항상 욕심을 밑에다 깔아놓는 거야. 항상. 저는요, 수능 시기만 되면 그 철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올해 수능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있군요. 몇 명. 별심이 있군요. 저 유성열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제가 오래 지켜봅니다. 10월, 11월 달 가갖고 철회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철회하는 게 여러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좀 평상시에 하면 누가 뭐래요? 평상시에 기도하면 누가 뭐래요? 우리 두 분은 평상시에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알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요, 수능 시기만 되면 플랜카드 걸려요. 40일 대작정 뭐 프로젝트 기도해. 아이고, 백날 프로젝트 해보십시오. 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붙는 거지 기도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내 아들 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묻죠. 왜 붙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서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여자 만나서 잘 먹고 부자 되기 바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 여러분, 공부한 사람 붙여주고 아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다운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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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18장
4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2절 한 목소리를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요. 저도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어떻게 넣어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기도한 것 같고요. 최대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래야 좀 잘 구부러질 것 같아서 최대한 넣었더니 이마하고 무릎 사이가 30cm는 가는데 그 이상이 안 가요. 이게 안 구부러져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우리 모르겠습니다. 박 전사님 정도 되면 좀 구부러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전사님, 서전사님하고 저는 이게 죽는 날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배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몸 두꺼운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이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어디로 들어갔대요? 무릎 사이로 들어가 버렸대요. 이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환복을 시킵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하늘을 좀 바라봐라. 뭐가 있나?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만 없는 맑은 구름입니다. 아주 뭐 티 하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시 가봐라. 그럼 또 기도해요. 있냐? 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시 가봐라. 이걸 몇 번을 하냐면 몇 번이요? 7번을 해요. 7번을. 7번을까지 무릎이 이마에다 이걸 쳐봐. 이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약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약이 오르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주셔놓고 하나님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냥 주시긴 아까우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안 들어주신대. 하나님이 나만 안 하신대. 나만 함께 안 하신대. 남들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벌써 뭐 환상에서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셨대나? 그리고 바라지도 않고 생전꿈도 않고 봤는데 하나님이 딱 이루어주셨대. 그런 얘기는 어디서 잔뜩 듣고 와갖고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처리하고 매달렸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긴 들어주시는데 참 째째하다. 참 착각은 자유고 오해는 미천 안 된다고 마음대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참 째째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무엇하여야 하리니? 구하여야 하리니. 구하여야 하리니. 그제서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이루어 주리라. 내 약속들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기왕 들어주실 거면 그냥 해주시지. 어차피 이루어 주실 거면 구하지 않아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는데 집에 갑자기 금두꺼비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여름철에 무더운 날 버스 정류장에 버스 타고 애 하나 붙들고 땀 흘리면서 지나오는데 그냥 시장 통해서 쫙 쪼개놓은 수박이 아우 얼마나 시원해 보여요. 그냥 야 저거 먹고 싶다. 근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어때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오니까 뭐가 있어요? 수박. 김집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뭘 사갖고 왔더라?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런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랬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은 이런 응답을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간절히 애쓰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이 애간장이 끊어질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피가 마르는 기도를 할 때 조금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째째한 하나님입니다. 요만큼 이루어주시면서 이만큼 기도를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기도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기도 그럼 벌써 부담감이 확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명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이제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엘리야에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셨느냐? 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셨느냐?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죠.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할 때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오병이어 할 때 여러분 누구의 도시락을 갖고 나왔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갖고 나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나온 그 아이가 예수님이 그걸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이게 막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만 명이 먹고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일어났어요. 5,000명인데 또 왜 수만 명이라고 그러냐?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모르신 분들은 들은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먹을 때 다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이, 크게 대답해봐요. 다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 중에 제일 기쁜 놈은 누구였을까요? 어린아이. 그 도시락 갖고 온 놈이에요. 그 도시락 내놓은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걔는 못 먹습니다, 그거. 걔는 지금 놀래서요, 심장마비 걸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거든요, 내 거. 하나님이 지금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누구 거 갖고 해요? 내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감격 여러분 아시죠? 지금 축구하니까 제가 축구 얘기해요. 12명, 11명이죠. 11명이 열심히 뜁니다. 그래갖고 샥 그러고 넣었어요. 요번에 안정환이 결승골 탁 넣었잖아요. 오늘 밤에도 꼭 넣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별로 안 간절하시군요. 슉 들어가고 골 넣었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안정환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돋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역시 누구라고요? 아드보카드다. 이상하게 골은 누가 넣었는데, 안정환이 넣었는데 누가 돋보여요? 감독이 샥 돋보인단 말이야. 호주하고 일본하고 경기할 때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호주가 나중에 몇 분 안 남기고 3골을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떡하다? 고소하다. 일본 3대1로 진 건데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호주 감독이 누구였어요? 네, 또 팔은 어디로 굽어요? 그 역시 누구다? 히든크. 골 한 골도 안 넣었는데 역시 히든크래. 여러분, 돋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동참케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물고기와 보리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루실 때 어떤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적과 능력을 그 어린아이가 함께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참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누가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내가. 아유, 크게 좀 내려보세요. 누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더 크게요. 누가? 내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간에요, 엘리야가 지금 폼은 되게 멋있잖아요. 폼은 되게 멋있잖아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고. 그럼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에 손바닥만 하면 구름이 생겨나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큰 비의 길이 막힙니다. 홍수가 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아합 앞에서 뛰는데 어떻게 해요? 아합은 마차 타고 들어가고 이스라엘까지. 엘리야는 뜁니다. 근데 누가 더 빨라요?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렸답니다. 성령이 임하더니 허리를 딱 동이고 뛰는데 이거는 칼로이스보다 빠르네? 이게 막 발이 안 보이고 뛰는 거예요. 말보다 빨리 뛰었단 말이야. 그래? 폼으로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화장실 가서 웃었을 겁니다. 이러고서 딱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내가 기도한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그러거든요. 제가 그 심정 압니다. 호라비 심정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안다고.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들의 심정을 저도 압니다. 여러분, 목사들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능력 나타나고 막 병자 일어나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 그때는 막 이렇게 우러러 보입니다. 그죠? 네,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럼 막, 와, 우리 목사, 이야, 저분, 우와, 막 이럽니다. 그럼 목회자들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가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어떤 줄 아십니까? 화장실 딱 들어가고 이제 씻으려고요. 딱 샤워기 틀어놓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가 인도하니까 은혜 받네. 여러분, 그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그것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간절한 거고, 주여 그러면 안 간절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기도할 때도 그 이루어 주시옵소서도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를 안 하는 이유가 간구하려니까, 간절히 구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진짜 짠단 말이에요.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간절한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끊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아멘. 머리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고 말고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18장에 자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 위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만한 구름이 비가 오면 비가 얼마큼 올까요? 손만큼 와요. 왜요? 구름이 얼마나 하기 때문에? 손만하기 때문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비가 와봐야 이만큼 적시면 날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걸 딱 바라보더니 어떻게 해요? 큰 비로 바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작은 표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콜록콜록 하던 기침이 멈췄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암세포가 생겼다는데 그것도 기도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표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봤던 것은요 먹구름이 막 피어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막 우르르 쾅쾅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이 찢어질 듯 막 괴성이 있으며 저 멀리서부터도 벌써 우레와 뭐 천둥을 동반한 큰 비가 오고 있나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가 떴다고요? 손만한 구름.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구름. 전혀 기적 같지 않은 기적. 아이고 이건 누구나 아이고 이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겠다 하던 기적. 그러잖아요. 감기 고치고 나면 하나님이 기도 때문에 낫대요? 약 때문에 낫대요? 약 때문에. 그거 웃기고 있어 진짜. 물론 약도 먹어서 효과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약 먹고 나도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게 믿음인데 기껏 기도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에휴 기도는 약 먹고 낫지. 먹고 날래는데 기도 딱 받은 거지. 다신 기도해주나 봐라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기 고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못해요. 감기는 고쳐줄 줄로 믿는데 믿는데 조그만 감기보다 커지면 안 돼. 그럼 회사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주저앉아요. 도망가요. 여러분 급한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가 말이에요. 잘 납니다. 잘 나는데 위기가 딱 닥치면 못 나는 새가 있다고 그러죠? 그 뭐 아프리카에 무슨 아프리카인가? 뭐 그런 새가 있답니다. 저도 그 뭐 새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를 잘 모르지만 그런 새가 있대요. 얘가 평소에 굉장히 잘 난답니다. 근데 얘가 겁에 딱 질면 이 새가 못 난대. 날개를 못 핀답니다. 그러니까 뱀 같은 게 싹 다가오면 그러면 잡혀먹는답니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얘가 지금 누구예요? 새예요. 새는 뭐 하는 게 새예요? 나는 게 새예요. 새가 못 날면 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닭은 새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요 날아야 지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지 본분을 날 때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더 날아야 됩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안 날라. 그러면 무슨 결과밖에 안 남아요? 죽는 결과밖에 안 남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와 같아요. 감기에는 잘 날아요. 근데 회사 부도에는요
아예 안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계셔. 그냥 날 잡수 그러고. 기도하고는 완전히 담을 쌌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럴 줄 몰랐대나?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런 생각 다 접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이라도 우리 앞에 삶의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은 그것을 보고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며 꿈꾸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표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믿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그 능력을 부여하면 그에게서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과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갖춰진 모양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지껏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말뿐이었던 신앙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하나서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뒤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참하였던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만끽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혹은 믿지만 그런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이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초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나가길 소원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